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저가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워 응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의 물을 찾아가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려나고 연수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하리라. 내가 연수한 여자인지 나의 속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방인에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용하려 하는 좋으니 그가 그 물을 자의 책임을 할 것이라. 만일 그가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용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하리라. 아침까지 물을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보아스가 보되 내 것을 찾아다가 서서 잡으라. 서서 잡으니 우리를 6번 되어 그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고리를 6번 넣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였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도 말씀을 다 읽었으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죠. 자, 질문을 오늘 생략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중요한 내용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내리시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 건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미 선택이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 그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형상과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어떤 모난 성격이나 또는 모난 생각이나 또는 좀 툭 삐져 나오는 그런 나의 어떤 성품 같은 것을 늘 하나님께서 깎으실 때 그 하나님이 그런 것을 깎고 나를 다듬어가는 그러한 행위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닮도록, 주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자꾸 치시고 너 이거 참아라, 너 이거 견뎌라, 너는 이거 이렇게라 하시는 그런 행동을, 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두 개 다. 1. 사랑이다. 2. 고난이다. 3. 두 개 다요. 4.
둘 다 아니요. 자, 어느 게 답이겠어요? 자, 사랑이다.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이다. 생각하세요. 사랑과 고난 둘 다 다다. 둘 다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막 닮아가도록 채찍질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으면 그걸 막으시고, 어쩌면 고통도 주시고, 어쩌면 다른 길로도 끌고 가고 우리를 훈련시키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낮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는 이 좁은 길로, 시련의 길로 끌고 가신다. 좁은 길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은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건가요? 두 개 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이 좁은 길로 가거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지 않니?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은혜인데, 우리 편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힘든 연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탄이라는 놈이 있는데, 사탄이 나하고 하나님 관계에 너무 가까우니까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갖다 하나님께서 좀 멀리 떨어지게,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한테 물질의 넉넉함을 막 부어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막 쏟아줍니다. 그리고 뭐든지 넘쳐나도록 내게 모든 것을 부었을 때, 이것이 시험일까요? 축복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좋아하는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시험이에요.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너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물질도 막 쏟아부어줘, 건강도 막 쏟아부어줘.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재밌는 걸 막 줘요. 그래서 뭐든지 막 넉넉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그렇게 날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시험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을 주셔서.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과 또 생명의 음료수를 먹고 마시는 그 입이 바로 믿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은혜의 시간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고난의 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이고 또 내가 너희를 다듬어 가기 위한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축복이라고 거기에 퍼져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사실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막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서 하나님 이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주여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지만은
마음속에 허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50년, 60년 평생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 기쁨을 우리가 한 번도 맛을 못 봤어요. 차라리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천불이 생기는 것이 훨씬 기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 기쁨을 한 번도 못 느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딱 건드려주면서 야, 너 해봐, 이런 것을 한 번도 못 느껴볼까요? 느껴보셨어요? 저경 집사님 느껴봐요? 이게 잘 못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건 억지로 느끼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느끼려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는구나.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구나. 천만의 말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을 때 그냥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돌부리를 탁 치니까 발로 툭 쳐가지고 발을 다쳤어요. 발가락을. 그리고 넘어질 뻔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가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정신 차리고 와야지. 어이씨, 큰일 날 뻔했네. 바로 하나님께서 따라, 지금은 날 생각을 할 시간이 아니라 똑바로 걸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를 깨우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날 돌보시는 우리가 만약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걸 느끼고 살아요. 다윗도 말이죠. 왕이 될까지 거의 13년 가까이 정말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거든.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왕인 사울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도 그가 그 과정에서 절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좌절을 안 해요. 요셉이 13년 동안 종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그걸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 기쁨과 하나님과 형통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똑같이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 사도가 그의 삶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자랑할 게 없어요. 돈을 번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편안한 명예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했다는 것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괜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척 잘난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마음속에 느껴졌을 때 그 사람은 어디 있어도 기쁜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감이 있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자기가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뻤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 그런 거 저도 잘 못 느껴요. 솔직히 저도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느껴보려고 의도적으로 이거 하는데 믿음은 훈련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느낌. 우리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걸 좀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뉴욕에서 그런 걸 느끼고 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 그걸 느끼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에 완전히 다르게 볼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 터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왜 안 느껴지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위에서 계셔가지고 그분을 지켜보고 있고 그분을 붙들고 있고 그 사람이 그걸 느끼고 사는 걸 세상 사람이 왜 못 느끼겠느냐.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한번 정말 그런 걸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자리주라리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들이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가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상황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죠.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인 며느리 룻에게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깜깜한 한밤중에 너는 이 성을 나가서 성에서 저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곳에 그 타작 마당이 있는데 거기는 일꾼들과 하인들과 온통 남자들이 밤새 술 마시며 놀고 떠들고 그러고 있는 곳인데 너는 그곳에 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보아스를 네가 잘 관찰했다가 그 보아스가 나중에 다 먹고 즐거워서 그래서 취해서 정신이 없어 잠을 자려고 자기 자리로 들어갈 때 그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이것이 지난주에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명령하던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거 사실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가 누구죠? 여기서 그가 룻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5절까지의 그런 나오미의 명령을 들은 이 룻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독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궁금해할까봐 이 저자 룻기의 저자는 6절에 바로 아직 하지도 않은 일을 룻은 시모의 명령대로 다 했다 하고 과거로 이미 끝내버리고 마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룻이나 나오미가 절대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룻은 7절에 보니까 이제 내려갔어요. 7절, 8절, 6절, 7절, 8절에 보면은 9절까지는 이 룻이 어미의 명령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보니까 가서 이제 어둠 속 어디에서가 지켜보고 있죠. 그때 7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지금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즐거웠다는 것은 먹고 마시니까 술이 좀 취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것은 같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즐거워서 이 말은 너무 마시고 즐거우니까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맛을 보니까 이제 추수도 다 끝나고 그래서 추수한 것을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서 일꾼들과 함께 한 해의 농사를 마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아마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어두움 속에서 그 보아스를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어디에서 누울 건가를 다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제 그리고 즐거워서 아마 비틀비틀했는지 이러면서 찾아가는 것이 어디죠? 어디로 갔어요? 노젓가리 곁으로 갔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원어에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단들 쌓아놓은 제일 끝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제 한참 타작마당이 있다면 넓은 데서 같이 이제 일꾼들하고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뭐 기뻐했겠죠. 그러고 나서는 어느 시간이 밤이 깊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비틀거렸는지 하면서 단을 쌓아놓은 어둠 속으로 가서 단을 쌓아놓은 제일 끝에 가서 누웠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바로 그것을 보고 난 그 보아스를 따라서 가는 거지. 만약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 넓은 데서 자야지. 거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캠프파이어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서 환한 데서 자야지 주인이. 그리고 신분이 유력한 사람인데 근데 보아스는 거기에서 자질 않고 하인들이나 일꾼들이 있는 데서 떠나가지고 이 단의 제일 끝에 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것이 묘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 아니겠어요? 지금 보아스가 거기서 자야만이 비로소 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잖아요. 만약 보아스가 타작마당 그 가운데서 너희들 여기 좀 자리 하나 펴라. 나 여기서 잠하고 더 누웠다 해보세요. 거기 가서 어떻게 만나요? 일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묘한 것이에요. 보아스는 그 끝에 가서 누워요. 그러니까 이 룻은 다행이구나, 천만 다행이야 이랬을까요? 자기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보아스가 끝에 가 누우니까 이제 거기 가서 지켜보다가 보아스가 잠이 드니까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발치에 이불 걷고, 이불이라는 것이 뭐 겉옷이나 뭐 덮개 정도겠죠. 그리고 덮고는 그 발치 밑에 가서 지금 누웠어요. 목욕 다 했죠. 그 다음에 향수도 뿌렸죠. 또 옷도 갈아입었죠. 그리고 가서 살짝 누웠어요. 지금 보아스는 아는가 모르는가? 보아스는 지금 이방 여인이 자기 옆에 와서 누워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방들 집사님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정답을 해요. 나 같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이 보아스는 술도 취하고 그랬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그러니까 한참 자다 보니까 이불을 덮고 잔다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한밤중이 되면 여기는 일교차가 심하니까 추워요. 좀 서늘해요. 그러니까 오싹해가 성경에 보면 여기 깜짝 놀래가지고 몸을 일으켰다는 것이 오싹했다는 말이에요. 오싹해가지고 이불을 당기다 보니까 이 발에 뭐가 툭 걸리는데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일으켜보니까 어둠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거기 누워있는 것 같다. 그럼 룻은 그 옆에서 누웠는데 잘까요 안 잘까요? 절대 잘 수가 없죠. 그럼 룻은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있는데 보아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말은 이럴 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렇죠. 누구야 너?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룻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무 말도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잘 외워두세요. 나는 당신의 시녀 경옥이오니 당신의 옷장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아니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 룻이 진짜 너무 멋있게 말을 해요. 그죠? 그런 이게 지금 한밤중에 먹는 게 다닥마닥에서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딱 그렇게 말해요. 시녀라는 말은 여종이란 말이에요. 여종. 근데 이미 2장 13절에서 이 룻은 자기를 당신의 시녀의 하나처럼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종이라는 말이 이 하녀보다는 조금 나은 말이, 시녀라는 말은 하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자기를 나타내는 말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러다가 어느 날 가서는 하녀처럼, 하녀와 함께 이러다가 지금 여기서는 여종이라는 말, 이 시녀라는 말이 여종이라는 말, 여종이라는 말은 이것이 등급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은 걔처럼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하녀가 나아요. 근데 하녀보다는 여종이 낫다는 거야, 시녀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만큼 이제 가까워지고 나는 이제 달라졌다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의 뭘로 나를 덮어요? 옷자락으로. 이미 옷자락을 덮고 있는데 뭘 또 덮어요. 근데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거죠. 자,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이 말이 뭘까요?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2장 12절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보리밭에서 처음 봤을 때 저 여자 누구지? 모압 여인 룻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여자입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처럼, 하녀의 하나처럼 여겨주세요 하니까 그때 보아스가 축복한 말이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너를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여호와가 지켜주길 바란다. 날개라는 말과 여기에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 속에 품어준다 이 말과 당신의 옷자락에 나를 덮어주소서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옷자락에 덮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삼아달라. 당신의 여자로 삼아? 나를 당신의 여자로 취해달라. 만들어달라. 자, 그래서 여기 이걸 해석을 참 잘해야 하는데 이 말은 1. 밤에는 날이 좀 추워졌기 때문에 옷이 추워가지고 좀 이불을 좀 덮어주세요. 이런 거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나마나 놀래가 너 누구야 했을 때 가만히 있어 이불장 확 펴주면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워요 이런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덮어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청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이 말씀은 이 고대 근동의 생활습관에서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결혼할 때 면사포를 이렇게 씌워주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혼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나를, 불쌍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좀 거두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말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느 게 좋겠어요? 결혼해달라, 덮어달라, 세 번째 보호해달라. 근데 대다수 분들은 결혼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은 너무 우리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말이 의미가 있어요.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에요. 자,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고엘 제도인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기업, 땅이나 재산을 사람이 만약에 뭐 병이 들었거나 일을 못하거나 방탕해서 남에게 팔거나 없어졌을 때 그것을 친족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대신 사주고 그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근데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결혼을 한다는 이 수혼제, 형수가 죽으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그래서 씨를 종족을 보존한다는 수혼자가 사실에 섞여 있긴 하지만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의 이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청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청혼이라는 말보다는 보호해달라는 게 맞아요. 절대 제가 보기에는 이 나오미가 룻을 그 한밤중에 거기에 보냈을 때 너 청혼하러 가라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3장에서 지난번 우리 친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가 그 시녀들과 함께 보리 주은 그 밭의 주인이 바로 우리 친족 보아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족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결혼이라는 그런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어요. 많이 친족들과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아주 이 룻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우리의 친족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 법적인 권리,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는 나오미의 생각은 둘이 가서 좀 재미있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봐라 하는 그런 의도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룻은 아주 엄격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니까 우리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우리 남편 이 집안의 기업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니까. 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제 10절부터 15절에 그 대답이 이제 누구 하냐면 보아스로부터 나가는데, 보아스가 이제 대답을 하죠. 자, 10절에 보니까 우선 복을 빌어줘요. 딱 하고 나서 누군 줄 알았어요. 이제 룻인 줄 알았어요. 그때 보아스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황했다. 기분이 막 하늘을 나를 것 같다. 너무 쑥스럽고 부끄럽다. 어느 것 정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도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노총각이 아니라 이미 뭐 제가 보기에는 한 70대는 좋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룻은 몇 살이나 되겠어요? 기껏해야 20대 안 되겠어요. 20살이면 뭐 20대겠죠. 그러면 70대 어쩌면 더 됐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뭐 100세에도 아들 낳으니까 더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노인이 여자가 와서 예를 들어 청혼 같은 이런 로맨틱한 이상한 말을 싹 해서 보호해달라 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호칭이 뭐 내 딸아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은 뭔가가 이거 좀 있는 거다. 일단 이 보아스는 우선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길 이제 빌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는 순간에 룻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머리끄댕이 끄적잡고 이 X가 미쳤구나 하고 끌고 쫓았으면 동네 망신, 자기 망신 그 한밤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역시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람은 그랬구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 다르구나 하던 거기서 축복을 해주니까 아 드디어 작전 성공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겠죠. 자 얼마나 정말 좋았는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 10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다음 말이요. 내가 빈부를 물려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 빈부 우선 하나하나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이 말은 네가 부자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연소한 자를 쫓지 않아. 연소라는 건 어린 젊은 사람을 쫓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누구를 좋아해야 돼요? 청년들을 좋아하고 좀 젊은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걸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의 베푼 은혜.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인애라고 하는 인애는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헤세드. 자, 따라하세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또 우리가 이웃과 베푸는 모든 친절, 호의, 감사, 은혜 이런 모든 것을 헤세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베푼 인애가 근데 이런 지금 루시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인애를 사랑과 이 어진 이런 마음을 베풀었는데 거기 보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 내가 베풀었던 그 헤세드가 나중 거하고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처음 내가 베풀었던 헤세드가 보다도 지금 나중에 베푸는 헤세드가 너한테 더 훌륭하고 더 낫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헤세드를 그러면 이 룻은 2번을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도 헤세드를 베풀었고 또 지금 나중에도 헤세드를 베풀었다. 그러면 처음에 헤세드는 뭘 베푼 거고 나중에 헤세드는 뭔가요? 그럼 처음 헤세드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겠죠. 이제 모압 땅을 떠날 때에 너 젊은 애들 가서 새신랑 얻어가지고 거기서 평강을 누리고 살림살이 차려라. 네 백성, 네 나라에 머물러 돌아가거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는 젊은 사람 쫓아가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어머니를 죽어도 따라가겠어요. 자기 땅도 버리고 어머니를 특별히 따라와서 어머니를 복양하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을 쫓지 아니하고 나이든 어머니, 시어머니를 쫓아온 이 사랑이, 이 은혜가 너무 컸다. 그게 처음 이제 인애고. 그럼 두 번째 인애는? 지금 나중 은혜는 뭔가요? 야, 요 뉘앙스가 요게 야리야리해요. 보아스가 은근히 야 젊은 애들 많은데 나처럼 늙은 사람한테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마 그런 뉘앙스를 넣은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런 거가 아니겠나 싶어요. 어떻든 지금은 이 룻이 그 모든 것을 다 떼어놓고 어머니의 명령대로 따라서 그리고 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따라서 그런 젊은 애들이 아니라 나이든 내에게 네가 기업 물을 자라고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은혜가 대단한 거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나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렇게 보면 장가하고 이런 것이 전부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 땅에 갔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굽 왕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는 내 와이프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80세 가까이 됐어요. 70 몇 세 정도. 그러면 80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됐을까요? 바로 왕은 도대체 눈이 어떻게 됐는지 잘못 사람 아니에요? 80살 먹은 할머니를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80살 가까이 된 70 몇 살 됐다고 계산해보니까 75세 정도 됐는데 그 여자가 너무 예뻐서 뺏길까봐 내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이것이 성경의 말인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지금 이 보아스는 감동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든 참 이런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을 1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약속을 두고 하는데 딱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가 다 해주겠다.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룻을 보고 뭐라 하냐면 현숙한 여자라고. 야, 현숙한 여자. 여러분 그냥 이 말이 좋게 해서 참 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한 칭찬하고 현숙한 여자. 동네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정말 현숙한 여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현숙한 여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룻기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2장에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는 지금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잠언 다음에 있어요. 순서가 그래요.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어요. 우리는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근데 잠언 마지막 3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31장에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잠언이 끝나면서 바로 룻기로 넘어가서 이 현숙한 여인인 룻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이어가서 현숙한 여인이 이런 사람인데 그 샘플이 바로 룻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룻기 2장 1절에 보면은 이 보아스를 갖다가 뭐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명망 있고 재력 있고 훌륭하고 성공한 인품 있는 그런 사람을 유력자라고 그러는데 그 유력자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에 현숙한 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보아스는 아까 이 룻은 자기가 모압 여인에서 하녀에서 여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얘기했는데 이 보아스는 그것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모압 여자도 아니고 하녀도 아니고 시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유력한 자라면 너는 현숙한 여자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왕자면 너는 공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뭐예요? 내가 왕자면 네가 공주라면 둘이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 아니 배변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 어울리는 이걸 보아스가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현숙한 여자다. 우리 성중 사람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성중에서 다 아는 유력한 사람인데 너도 성중에 있는 현숙한 여자다. 그럼 둘이는 선정배필이라는 거죠. 꼭 최누구 같은 이런 거죠. 아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최수종하고 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미 여기에서 이 룻기를 보면은 절대 사랑합니다, 뭐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표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현숙한 여자예요. 여기서 할 얘기를 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의 옛날 양반들이 이렇게 사랑을 나눴다잖아요. 근데 성경이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12절에 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야, 네가 나보고 기업 물을 자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얘기해. 내가 정말 기업 물을 자가 맞긴 맞아. 그런데 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에도 근본이 있는데, 나보다 근본이 빠른 사람이 있다는 거지. 내가 너를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게 틀림없는데, 나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이거 다 허당이야, 허당.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독자들은 지금,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결혼식 하는 것만 보고 언제 결혼식 날입니까? 이것만 물으면 될 줄 알았는데, 보아스는 보아스는 내가 보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룻이나 나오미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려는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 족보상 1순위이고 누가 2순위인가 이 청약 순위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나오미는 그걸, 왜냐하면 나오미가 갑자기 보아스에게 막 룻을 보내는 것은 나오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나오미는 알았지만은 그 첫 번째 사람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장에 넘어가 보면 그 사람이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는 보아스라고 하는데 4장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아무개 이렇게 나옵니다.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나오미나 보아스는 벌써 보아스 자신이 기업 물자가 될까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보아스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격을 갖춘 그 1순위 그 사람이 너를 만약에 기업을 모르겠다 한다면 오케이, 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만 너는 보호도 받고 그리고 재산도 찾게 될 것이고 너는 땅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만일 요걸 안 읽었죠, 그죠? 왜 안 읽었어요, 아까 그때? 응? 아까 만일 그거 왜 안 읽었죠? 14라고 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렇구나. 난 그걸 뭐, 난 왜 안 읽나 이래서 이상하다 이래서. 편지가 넘어갔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죠.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보아스도 그 사람이 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이 오려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 바람에 빼가지고 못 나오게 하든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해야지. 이런 의도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보아스는 이미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는데 보아스는 그것을 해내겠다는 거죠. 사실 율법에서 이 기업 물을자의 순위가 있는데 그것을 어겨가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율법을 잘 알고 유력한 이 보아스가 어떻게 그걸 모르겠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분명하게 아무리 우리 관계가 이렇더라도 율법적이 아니면 법적으로 합법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더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걱정이 하나 있어요. 자, 다 끝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끌어안을까요? 이래야 되는 건가요? 걱정이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밤이야. 타작마당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깜깜한 밤인데 전기 뿌리는 거 가로등도 없어요. 자, 이 밤에 성문은 지금 닫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때 술 취해서 잘 때는 몰랐는데 깨나가지고 말까지 나하고 둘이 있으니까 멀뚱하게 앉아있어야 되나요?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여기 머무르라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둘이 있으면서 여기서 잘 머무르고 있다가 그러다가 해가 이제 뜨기 직전에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지 못한 그 순간에 너는 가거라. 여기까지 머물러서 그냥 가면은 위험하죠. 또 그렇다고 훤한 낮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온 동네 소문거리가 되고 이 미슈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미드라시에 보면은 만약 이렇게 둘이 같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면 기업 무르는 자격이 없어지는 이런 기사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룻도
남몰래 이 흐르는 이 사랑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하면서 둘이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물러라 해놓고 옷자락으로 진짜 덮어줬을지 모르고 거기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아마 그 밤은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길었을 것이고 길었다 하더라도 이제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들 때가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이 끝나고 나니까 보니까 이제는 3절에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 15절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되는데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보리를 대줘요. 근데 이 옷을 입었는데 옷에 이 숄 같은 것을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치잖아요. 그래서 그 숄은 때에 따라서는 이불도 되고 밑에 하는 깔개도 되고 그걸 가지고 숄로 다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걷어내고 거기에다가는 보리를 대주는데 몇 번을 대주죠? 왜 6번을 대주는지 모르겠어요. 6번이 뭔지 모르겠는데 대다 보니까 6번이면 막 차서 그런 건지 하여튼 6번의 보리를 대주고 그것을 잘 묶어서 여자에게 이어주고는 자 이제 해가 들려하니까 가세요 해가지고 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도 돌아갔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밤은 헤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룻이 나오미한테 왔죠. 그래서 왔더니 나오미는 그날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절대 못 자죠. 왜냐하면 며느리를 사지에다 넣어놨어요. 저런데 진짜 죽으면 어쩔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곳에 넣었거든요. 그러면 저런 위험한 곳에 자주 가는 게 좋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 뜬 눈으로 있을 텐데 새벽 옷을 할 때 되는데 아유 룻이 나타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야 어떻게 됐냐 하고 물었는데 룻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했다는 거죠. 뭐라고 탁 떠들었어요. 그걸 다 얘기하려니까 성경은 다 기록을 안 하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먹는 거 헛떡 안해냈는데 그러면서 보리 이렇게 6개나 줘. 절대 빈손으로 갖지 말고 이렇게 가져오라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보냈습니다. 이거 보면 다시 만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다 해내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있지만 그걸 물찌르겠습니다. 이거를 사실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왜 해필이면 여기에다가 보리자루 가루를 갖다 꼭 기록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나요? 참 저는 룻기에 대해서 참 이상한 상태. 지금 분위기가 보리자루 가져온 거였어야 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밤새 있다가 온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보리 좀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그 밤새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걸 기록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어요? 근데 성의도보다 이 보리가 표시한 성의가 중요해요. 내가 기업 물자가 반드시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더 많잖아요. 밤새 있던 얘기. 그럼 시어머니가 그게 더 궁금할 거고 룻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될 텐데 보리 갖다 놓고 어머니 빈손 이런 얘기. 근데 여기에 이 저자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상당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 시모에게 뭘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빈손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베들레헴 성이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이가 나오미냐고 난리가 벌었죠. 근데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이제 나를 앞으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면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공허하게 돌아왔다. 그 말을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이제 나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나오미가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저자는 여기에서 단어 하나를 고르면서 굉장히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에요.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빈손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빈손으로 안 산다는 얘기는 나오미의 삶은 이제 완전하게 풍족하게 된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삶의 기업도 완전히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룻기에는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의 가정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룻은 엄격히 생각해서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리고 룻은 엄격히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기업도 없는 여자예요. 무슨 기업이 있으면 무슨 기업이 부를 자가 있겠어요. 단지 나오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기업이 있었고 또 기업을 물러야 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써놓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리떡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이 마지막 18절이 무엇이죠? 내 딸아, 이제는 가만히 앉아 기다려. 그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보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는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 이런 이야기로 이 고부 사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눈빛을 맞추고, 서로 그 아침에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있다. 우리는 이제 살 수가 있다. 이 보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이루어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서로 다짐을 하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침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바로 이런 18절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하시죠. 우리에게 해놓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앉아서 기다려야 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에게 어떤 걸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을 쏟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연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너 이게 시험이야, 잘 깨달아 하고 이것을 견뎌내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축복이라고 커질 때가 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 14장에서 오늘날 이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가, 너희가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거죠.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결코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정근 집사님 어떻게 사는가를 갖다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주무시지 않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쉬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느껴지면 나는 두 발 먹고 자는데 하나님은 밤새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죠. 룻기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참혹한 사사기에 어둠의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면서 이 룻기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자꾸 은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누리기,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이것이 믿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아무리 잘하고 청산유수 되어도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누가 무슨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 그걸 느끼고 사는 사람, 그런 확신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는 거죠. 오늘 다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사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